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에게 큰 힘과 또 용기를 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그다음에 김광현, 그런 선수들의 경기가 우리들에게 위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지난 7월 24일 개막전 경기는 동산고등학교 후배였던 최지만이 속해 있는 플로리다주 템파베이에서 원정 개막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마운드에 오르자 바로 뒤에 있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미국 메이저리그의 약칭이죠. 그냥 그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보통은 그 자리에 팀 로고나 이름이 보이지만 MLB라는 리그 이름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MLB가 아니라 BLM이었습니다. 순서만 다를 뿐 스펠링이 똑같았습니다. BLM, Black Lives Matter. 2020년 5월 26일 개막전이 벌어지기 약 2달 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던 중에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서 질식사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 4명은 해고되었고, 사망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서 유포되어서 BLM,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다시 힘을 받으면서 사건의 발생지였던 미니애폴리스를 중심으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항의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교적 저소득층이 많은 흑인들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지경인데, 경찰의 지나친 폭력에 의해서 사망하자 이 BLM 운동이 급격히 일어나 각종 스포츠 경기 시작 전 국가 연주 시간에 티보잉 세레모니를 보이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인종에 관계없이 경찰의 폭력과 흑인들의 인권을 되새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티보잉 세레머니는 NC 다이너스의 기독교 신자인 모창민 선수가 홈런 세레머니로 자주 보여준 행동이었는데, 원래는 북미 풋볼리그인 NFL의 쿼터백 팀 티보가 처음으로 선보인 동작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아주 신앙심이 깊었는데, 이 티보잉을 하면서 늘 기도를 하며 경기를 시작하고 나서 그의 평상시의 삶과 또 신앙을 보여준 운동이었습니다. 이 BLM 운동과 더불어서 국가 재창을 거부하고 티보잉을 하는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극우적인 노선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맹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와닿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남아 출신 노동자, 국제 혼인으로 인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 이주민들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곧 우리 사회도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보편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건들은 그리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선진국 국민의 목숨이 저개발 국가의 국민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흑인보다 백인의 목숨이 더 중하고, 빈자보다 부자의 그것이 더 중하고, 저학력 날품 노동자의 생명보다 고학력 화이트 컬러의 생명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살인자나 강도, 성폭행범, 조직폭력배, 매춘부, 상습마약범, 동성애자의 목숨은 또 어떨까요? 우리는 성도니까 그들의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슬람 신자나 불교 신자보다 기독교 신자의 생명은 훨씬 더 소중한 것일까요? 역사 속에서 한번 또 찾아볼까요? 이완용 같은 악질 친일파, 마을 사람들을 인민재판으로 넘긴 공산부역자, 폭력으로 정권을 훔친 쿠데타 정치군인들, 4.3 항쟁에서 무고한 국민들을 살해한 군인 그리고 경찰들, 6.25 전쟁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양민을 학살한 군인들, 4.19 혁명 때 민주화를 주장하는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한 불법 경찰들, 5.18 민주화 운동 때 기관총을 쏘며 국민들을 살해한 반국가 군인들, 그들의 목숨은 어떤 것일까요? 누구의 생명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내심 오만과 편견 속에서 사람의 목숨이 다 똑같지는 않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서 늘 입장 바꿔서 고귀해 보이지 않는, 별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인격과 인권과 생명을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 참 그것이 말이 쉽지
우리에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인격, 동일한 권리, 동일한 생명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언약의 두 장소를 대조하면서 이 신자들의 불경건을 경고합니다. 낡은 율법이 시내산에서 두려움 중에 주어졌을 때에 비해 새 언약은 시온에서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졌다 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내나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말입니다. 이 휘포모네는 원래 아래 혹은 아래에라는 뜻으로 사용된 합성어이면서 열등한, 은밀하게, 적당하게 뜻으로 사용되는 전치사 휘포에서 주어진 장소, 상황, 관계 이것과 함께해서 기다리다, 오래 인내하다, 참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지금 오늘 27절과 38절 사이 그리고 그 앞에도 구약 성경 내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행동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들이 잘했던 것도 있고 잘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인생 자체가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 장에선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이 히브리 기자는 오늘 이 11장을 통하여서 성도는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경건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전제의 뜻이 지금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들이 흑인에 대한 가난 린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BLM 운동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백인 경찰들을 옹호하는 트럼프와는 달리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흑백 관계가 물과 기름처럼 나눠진 것만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피부색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항의하고 총기 없는 세상을 외치고 정책 구조의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많은 희망적인 뉴스들도 있습니다. 이런 희망이 담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연상됩니다. 바로 그 성서의 메시지가 히브리서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학자들 내에서도 이름만 들으면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 말로 된 것처럼 여겨져도 신약 성서의 고아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그렇게 인기가 많은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다음으로 세 번째로 긴 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히브리서가 그 분량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16장 전체가 하나의 긴 설교입니다. 유대인 출신 초대 기독교인들 공동체에 이 서신 기자가 긴 설교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설교가 선포될 당시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만큼 아니면 어쩌면 그 이상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흑인이나 유색인종처럼 또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처럼 그냥 소수였습니다. 유대교를 따르는 대다수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또 동시에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적 탄압을 받던 그들이었습니다. 곧 오실 거라 믿었던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있지 않습니다. 작업 깨면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소리도 소문도 없이 같은 우리 교우들이 없어지는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내일 아침에 눈 떠 일어나서 기쁨으로 새 날을 맞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마 자신들도 그 박해로 인해서 순교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시는 그 공동체가 겪는 고민과 고통을 이 히브리 신앙의 선배들도 겪었다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많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로 넘어온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할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주석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읽은 이 휘포모네라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인내, 감내, 이런 뜻도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좀 더 의미가 발전하고 저항이란 뜻까지 나옵니다. 비폭력 저항을 했던 사람들로 대표를 꼽자면 우리는 흔히 간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분명히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끌었던 인도의 국민 운동가였습니다. 인도의 아버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인내하고 감내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저항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폭력적으로 내보이지 않아도 결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휘포모네라는 말은 바로 이 BLM, Black Lives Matter라는 운동의 좋은 지표가 됩니다. 흑인 인권가 운동가 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기념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고, 두 번째는 말콤 엑스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비폭력 저항 운동 간디처럼 그렇게 이끌어서 I have a dream이라는 아주 중요한 연설문과 함께 사람들에게 평화적 메시지를 주어 지금도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는 흑인 민권 운동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말콤 엑스는 오히려 폭력으로, 혁명으로 이것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호불호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와 영향을 준 것은 말콤 엑스가 아니고 바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였습니다. 어찌 보면 저항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인내하고 감내할 때 그것이 훨씬 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드러나지 않고 견뎌내는 것, 이런 저항도 필요한 것이고 바로 이 저항을 히브리 서신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서가 고통을 무조건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더더욱 고통을 이쁘게 포장하고 정당화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 이제 내일 모레, 아니 내일 우리에게 순교의 도전이, 순교의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점을 히브리 기자는 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불사했던, 순교의 순간까지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의 일들을 예시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 서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을 잠시 살펴보면 이 서신 기자가 펼치고 있는 십자가 신학이 가히 놀랍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상징인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변화되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서신 기자의 입장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변화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 이 기자가 보기에 십자가 사건의 구원의 사건인 것은 바로 그 사건이 예수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5장과 2장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 길을 가지 않고 피할 수도 있었건만 예수님은 몸소 힘들게 그 길을 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죽음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전의 예수님과는 다른 하나님으로, 다른 분으로 변화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마다 옳다고 말을 하고 저마다 자기 주장이 맞다고 말을 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참으로 살상이 난무하고 분노가 폭력으로 자행되고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도 힘든 이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오늘 누구의 생명이 더 중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곧장 사울에게 가서 쿠데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점 찍은 인물이었으니까 어쩌면 사울을 폭력으로 내몰았어도 그의 정당성은 입증됐을 겁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다니며 나중에는 동굴 속에서 죽음의 순간까지 맞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윗의 무리가 들어간 뒤에 거미줄을 쳐서 이것은 아무도 사람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게끔 만드셨던 그런 기적도 체험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윗 왕조를 열어가게 되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믿음은 현찰이 아니라 약속원과 같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서를 받은 이 편지의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그들 공동체 안에서 어느 순간 하나씩 없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군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대제사장에게 불려가기도 하고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언제 순교당할지 모릅니다.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 사람들이 하나씩 쓰러져가고 없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이 편지는 남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조들도 이런 휘포문에 인내하고 견뎌내고 견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휘포문에가 결국 나중에는 견인, 저항이라는 의미까지도 확장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 국가도 다 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전포하고 공격하고 하는 따위의 일들을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가, 어느 신자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독재가 탄압을 하고 공산당이 쳐들어오고 일제가 침략했을 때 강한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폭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오히려 지금 아무런 그런 일을 당할 것 같지 않으니까 정권에다가 얘기하고 또 다른 일을 얘기하고 오히려 소수자를 탄압하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다가 힘없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는 앞장서는 교회. 그러니 그것이 이단과 사이비와 도대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바로 그와 같이 탄압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거대 교회, 이젠 정치교회라는 말이 나올 만큼 기독교가 번성해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대다수의 유대교인들과 같이 비춰지는 것은 아닐런지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누구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기독교인의 생명입니까? 이슬람교인들의 생명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다 중요합니다. 인종과 종교와 학력과 재산과 권력과 인품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살인자의 인격과 생명조차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선진 문명 국가에서는 살인죄를 저질러도 웬만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극악무도한 참 여러 사람의 생명을 뺏어간 그런 아주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사형을 중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이 정말 옳은 일일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와 같은 자이죠. 징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순종적이고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집니다. 징계는 우리의 신앙에 침잠해 있던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징계가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확인하며 그래서 우리가 더 한 발짝 앞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이 휘포몬의 신앙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닥쳐져 있는 오늘날의 현실, 코로나19, 전쟁 상황, 또 좌와 우가 서로 적으로 여기고 싸우고 있는 이 참으로 별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의 주장이 더 옳다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파당성, 편당성, 당파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논쟁 속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비참한 폭력 속에서 그리고 또 참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돌림병의 현장 속에서 과연 누구의 생명이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구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오만과 편견 속에서 누구에 대해서 생명이 더 중요하고 누구의 더 주장이 더 옳고 와 같은 그런 파당성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의 생명이 균등하게 평등하게 다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누구의 생명이 더 중요할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오늘날의 이 빡빡하고 힘든 현실을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신앙적으로 잘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땅히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은 그닥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휘포문의 신앙으로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잘 이겨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